예배를 이렇게 준비해요. 1. 하나님께 예배드릴 공간을 만들어요. 성경책, 십자가, 말씀 액자 등을 준비하여 일상의 공간을 거룩한 예배 공간으로 만들어요. 2. 예배 인도, 기도, 말씀 읽기 담당자를 미리 정하세요. 3. 나의 생각과 마음을 준비해요. 우리 가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 가족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화면의 기도를 함께 드려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 우릴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주의 은혜를 베푸셨네. 오예,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 우리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일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절은 요한복음 20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웹툰과 역사책의 차이가 뭘까요? 웹툰 만화는 실제 이야기가 아닌 가상, 그러니까 꾸며진 이야기잖아요. 반면 역사는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가요? 성경에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다가 갈라진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태양이 멈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무리변에 포도주가 된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 번 찾아오셨다고 말씀하나요? 그렇죠. 3번이나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여자들과 제자들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12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가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도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요, 빈 무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었죠. 마태복음 27장 65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아멘. 분명히 빌라도가 경비병에게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시신을 도둑질 맞을 수가 없겠지요. 또한 두 경비병이 동시에 절았을 리도 없고요. 둘째, 세마포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은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거죠. 정말 경비병들이 졸고 있었고 그 사이 예수님의 제자가 그분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있던 세마포와 수건을 벗겨놓고 갈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까요? 세마포가 쌓인 채로 들고 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세 번역을 보면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면서 세마포는 벗기고 수건을 따로 개서 갈 틈 시간이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겠죠? 여러분,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삶이 변화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은 달라졌지요. 어떻게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전도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증인과 증거가 넘쳐나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놀라운 진리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겁쟁이에서 부활의 전도자가 된 제자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멋진 부활의 전도자가 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는 우리 가족에게 어떤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셨나요?
잠깐 영상을 정지하고 질문을 읽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자, 누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은 전하고 싶은지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우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화면을 보고 함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삶 속에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